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자로 드려지는가에 대한 것을 장자 교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시간으로요, 예배자가 교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까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안식년과 희년의 이런 모든 영성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떻게 묻어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예화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계속해서 오늘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절기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교회에 속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오늘날 교회에 속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는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확인해보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 성경의 3대 절기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는데요. 성경의 3대 절기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3대 절기는 유월절과 초막절과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오순절과 초막절과 유월절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였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구약에서도 보면은요, 우리 유월절에 그리고 초막절에 이 절기들의 의미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요, 유월절과 초막절을 셀러브레이션 하면서 지켜졌기 때문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놓고 보면 이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무엇을 지킴으로 그것이 가능해졌죠? 유월절이었죠. 자, 애굽에서의 유월절은 바로 종의 신분으로 사는 애굽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자유로운 신분,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축제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요, 유월절을 또 지키게 됩니다. 이때의 유월절은 말 그대로 이 광야의 유목적인 생활을 정리하면서 이제 정착 문화권에 들어가 정착해서 사는 삶을 시작하는 그 기념식이었던 것이 가나안에서 드린 첫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솔로몬에 와서요,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11개월을 기다려서 초막절을 맞이하여서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 그때에 드려졌던 초막절은요, 이 성막의 시대를 마감하고 성전의 시대를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에 드려진 축제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한동안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요, 히스기야 왕과 또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실천하면서요, 그 종교개혁을 실천할 때 이들이 함께 축제에 참여한 그 절기가 어떤 절기냐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땅을 떠나야만 하는, 이제 그래서 바벨론으로 이거되어지고 나서 바벨론에서 다시 귀환하는 1차 귀환이 있게 되는데요. 그 1차 귀환한 사람들이 처음으로 기념해서 지킨 절기가 유월절이고요. 자, 이렇게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요, 이 절기들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절기를 빼놓고는 이스라엘 역사를 논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사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절기들을 지키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주신 것이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절기들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우리 예수님에게도 이 절기들이 아주 중요한 의미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우리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미 앞에서 제가 장자들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주 중요하게 누가복음을 2장을 다뤘습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요. 이 12살이라는 것은 이제 성년이 되는 그 분기점에 와서 유월절,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일부러 남게 되고 또 이렇게 선포하시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지난번 설명드린 것처럼요, 이 말씀은요, 스스로를 장자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놀라운 유월절이 되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성년이 시작되어지는 해 그 전에 12살에 있었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서요. 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서 이 유월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유월절을 지키게 되시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절기를 지키러 가시는 연속선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또 절기를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마감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도요, 절기가 없으면 시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절기는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역을 이루시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공생애 시작하고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사건이 여기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성전에 가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주 정말로 분노를, 의분을 표출하시는 그 장면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에 대한 분노였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또한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요, 그때에 이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였냐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자,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방인들은 성전 안에 예배드리는 장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오면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이방인의 뜰이었는데, 그 장소를 지금 장사치들이 점령하고 장사를 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분노는요, 어찌 보면 장사하는 그들,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하는 그 선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지금 너희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이방인의 예배하는 장소를 지금 방해하고 있는,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 줄 아느냐. 나는 지금 너희 유대인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지금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방인들까지도 위해서 왔기 때문에 내가 이곳을 오늘 청소해야 되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선포하신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감사하게도요, 저도 28년 만에 이제 한국에 돌아와 살아보니까요, 아주 많은 변화들이 한국에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엄청난 외국인들이 함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전철 안에서 토요일날 같은 경우는 아주 심심치 않게 많은 외국인들이 타고 있는 걸 봅니다. 벌써 우리나라의 그 외국인의 인구가 300만이라니까요. 노동인구가요. 굉장하지요. 벌써 올해만 해도요, 27만 명의 외국 학생들이 들어왔으니까요. 지금 이제 대학교에 다니는 외국 학생들만 27만 명인데 아마 이것이 갈수록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요, 아, 우리는 단일민족이야 하면서요, 배쳐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요, 마음을 열어서 외국인을 맞아들일 자세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이제 또한 한국이 선교지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보내야 되는데 오니까 그들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그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할지를
고민하는 우리 한국인들이 돼야만 되겠고요. 한국 교회가 돼야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지금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에서 성전 청결 사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이방인의 뜰을 점령하고 있던 그들에 대한 분노였다는 사실도 꼭 알고 있어야만 될 줄 압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이제 소개를 해서 우리 애국인 학생들을 위한 서강대 앞에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기쁜 마음으로 소개하고 이것들이 연결되어서 너무 감사했는데 안타까운 마음은요, 그 교회의 교인들이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참 좋은 교회인데요, 그곳에 있는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그 오래되신 분들이 그 외국인들이 오는 것,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려있지 않아서 탐탁지 않게 여긴다는 이야기 자체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한다면 오늘 이 성전 청결의 사건처럼요, 예수님이 그냥 오시지 않습니다. 채찍을 들고 오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구약에서부터요,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한 자,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요? 이방인들을 위해서요. 이미 열려있는, 이스라엘 역사에 열려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자, 이 사건이 6월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시다시피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 6월절에 양으로 오신 것을 이제 마태가 잘 기록해 놓고 있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우리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6월절은 너무 중요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축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요. 자, 이 6월절뿐만이 아니고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또한 어떤 것이 중요했냐면 초막절이 또한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지금 초막절을 또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오셔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이때의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자, 이미 이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일찍이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여행의 사건은요, 여러분 우리 야구 좋아하시면 아시겠지만 히트 앤드 런입니다. 히트 앤드 런. 예수님은 치고 빠지는 작전을 쓰셨습니다. 진짜로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래 머무르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오래 머무르시면 잡혀서 죽으실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항상 이 절기를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고 곧바로 이동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치고 빠지기 작전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치고 빠지는 작전으로 버티신 것이 예수님이시고요. 근데 마지막 6월절에는 죽으러 가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미 그런 것이 무르익을 때에 예수님이 이번에는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을 맞아서 지금 예루살렘에 오신 사건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7장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 명절 끝날, 이번에 오셨는데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오신 것이 아니고 중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명절 끝날에야 비로소 자신 스스로를 드러내시는데, 어떻게 드러내시느냐?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왜 지금 갑자기 예수님이 스스로를 생명수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선포하신지 아십니까? 바로
이 초막절에 두 가지 큰 예식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예식이 바로 물 예식이에요. 실로암에서 물을 떠와서 물 예식이 있었고 그리고 빛의 예식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 명절 끝날에 너희들이 했던 그 물 예식 했지 않니? 하면서요, 내가 바로 생명의 물이다 선포하시는 사건이 이 초막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명절 끝하고 그 다음날 또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이번에는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계속 유월절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통해서요, 그 명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스스로가 그 빛으로 오시고 생명의 물로 오셨다는 것을 또한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지금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있던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 선포를 듣자마자 알았습니다. 지금 초막절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 저분이.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구약의 절기들을 굳이 또 지금 다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예수님이요, 모든 것을,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절기들을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법들을 예수화 시켜 놓으셨습니다. 기독화 시켰다고 이야기하죠. 크리스톨라이즈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독화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조명하고 재해석하고 재의미를 가져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런 절기들을 잊으라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요, 우리 한국 교회만을 놓고 봐도 이 절기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틈을 타서요, 신천지가 활개를 쳤던 것입니다. 사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신천지가 이 절기들을 정리해 놓은 걸 봤더니 너무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들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별로 없고 가르침이 없는 상황인데 그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은 잘 정리해 놓은 이 절기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현혹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잘 절기들을 정리해 놨더라고요. 그 신천지 웹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창피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개할 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가르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마치 자기들의 진리를 다 아는 양 그렇게 속이는 일을 누가 허락했느냐? 우리가 허락한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얼마나 절기들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 핵심을 스스로 선포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돼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이제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가 3대 절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오순절 때는요, 일체 어떠한 사역도 하지 않으세요. 물론 거기에는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안식일 6월절 후에 50일 후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을 마치시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다시 들어오기에는 그 50일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렇게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오순절을 지키기에는 상당히 시간적인 제약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성경을 쭉 보니까요, 예수님은 항상 그 절기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아시고 그 절기를 어떻게 해석해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줘야 될지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시간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오순절을 우리를 위해서 남겨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요, 오순절을 그분의 마지막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남겨놓으셨다고 저는 100% 확신하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지난번에 제가 누가복음 4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셨죠?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그분의 공생애의 시작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inauguration speech, 예수님의 취임사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고 선포하신 것인데 그것이 이사야서 61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의 글을 펴서 기록한 데를 찾으시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18절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성령이 주님께 임하셨을 때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이 주의 성령이 아직 제자들에게는 있지 않은 상황임을 우리가 알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것이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에게는 이미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자, 성령이 임했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오순절이 성령이 임하는 날이었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한, 어떤 일이냐? 정말로 성령이 임했을 때 이루어지는 이 사역이 완성되어지는 날이 바로 오순절인 것이지요. 이 오순절이라는 것이요, 실제로는 원래 77절, 여러 다른 의미로도, 성경에는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로 사실은 초실절, 77절 여러 가지로 쓰이는 그날에 이루어진 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초실절에 지금 이것들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요, 지금 이 오순절에 시작하는,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그 날이 오순절인데 그때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에서 15절에 보니까요, 그 오순절 사건에 모인 숫자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자, 그 오순절에 모인 숫자가 120명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 인원들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120명이 다 모인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120명일까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500여 명이 넘었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 있고, 또 70명, 72명이 있고, 또 예수님의 부활 후에 나타나신 500여 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숫자는 500여 명이었는데, 왜 500명 모든 제자들이 다 와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 시작되면 너무 좋은데 왜 120명으로 제한했을까요?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이 120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유대인의 생활 방식에서 알면, 유대인 문화에서 120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면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1948년에 어떤 일이 이스라엘에 있었습니까? 1948년에 이스라엘이 크네셋이라는 국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국회를 출발시켰습니다. 그것이 크네셋이에요. 근데 그때 그 국회를 시작하는 크네셋의 인원이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120명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에게 120이라는 숫자는요, 어떤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것, 새로운 종교, 어떤 새로운 모임이 시작되는 그 단계, 시작의 첫 모임이 120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120명을 모이게 하신 것은요, 지금 마치 무엇을 선포하신 것이지요? 예수 공동체, 예수의 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드디어.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오순절이 우리 교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순절은 바로 교회의 시작인 것이지요. 자,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성령이 임했을 때에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교회의 시작을 하려면, 이제 우리 교회의 그 example을 하려면, 우리 교회의 시작을 하려면, 우리의 원조를 하려면 우리는 무조건 어디로 갑니까? 120명으로 가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120명은요,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입니까? 첫 열매로. 자, 지난번에 제가 이제 장자 이야기를 하면서 장자 이야기를 좀 드렸지만, 첫 열매도 아주 오래전에 제가 설교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첫 열매와 장자는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120명이 그 초실절, 바로 오순절 첫 열매가 드려지는 그날에 성령 받고 첫 열매로 드려진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 것이고요. 여전히 우리가 장로교이든 오순절 교회든 상관없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교회라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교회라면 우리는 성령의 사랑, 성령의 교회가 돼야만 되는 것이지요. 성령 없는 교회는 말 그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성령이 임했을 때예요. 이 성령이 임했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그 초대교회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본다면요. 오늘 우리는요, 어떤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 내 교회의 모습은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 나는 지금 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이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절기를 좀 설명드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은요, 이 성령의 역사를요, 내적인 역사와 외적인 역사로 구분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구분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냥 함께 나와 있지만 제가 그것을 저희들이 조금 더 알기 쉽도록 조금 구분해 봤는데요. 내적인 역사와 외적인 역사.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너무 중요하니까 이 말씀 우리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우리 함께 읽어보죠. 자,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런 또 성령의 역사가요, 또 4장에 비슷한 의미로 또 설명되고 있습니다. 4장 32절, 35절인데요. 비슷한 이야기지만 우리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아멘. 지금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모습을 보면은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먼저 이 내용들을요, 외적으로 일어난 일, 내적으로 일어난 일, 이 두 가지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첫 예수 공동체의 모습이 외적으로는요, 먼저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했습니다. 그리고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음식을 또 함께 먹었답니다. 또요, 기도하기에 힘썼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통적인 교회의 모습들. 자, 우리 교회에서 말씀, 또 교제, 기도, 이 세 가지는 너무 중요한 것들인데 아마 이 세 가지는 모든 교회들의 일정 부분 다 있을 수 있지요. 먼저 이 세 가지가 구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교단에 따라서 이 성령론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떤 교단들은 이미 성령의 역사가 이 초대교회 이후로 끝이 났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교단들이 아직도 성령 역사가 오늘날도 역동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믿는 교단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요, 저희들에게 있어서 항상 주의 권능이 나타나서 기사와 표적과 이적과 고침이 나타나는 것은요,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기적과 이사와 고침과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가 비정상적이지요. 이것은 여전히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인 것이지요. 자,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모든 초대교회 예수 공동체의 처음 교인들은요, 물건을 서로 통용했답니다. 서로가 필요한 것을 갖다 쓰는, 언제든지 빌려가고 빌려오는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모든 분들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자의 필요를 채워줬다고도 나오네요. 자, 이것은요, 이단들이 이것을 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요, 주로 이단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바치라는 이야기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자, 그러나 이것은요, 성경 말씀을 아주 오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이요.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어떤 말씀이냐면, 죄송하지만 다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에 보니까요. 자, 그 안에 무리가 큰 은혜를 입어서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뒀다. 나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요, 행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중요한 것은 그 첫 예수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여러분,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 땅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팔아서 바쳤다. 그러면 그 당시, 바로 즉시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 땅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팔아서 바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것은 그 밭과 집이 있는 사람, 어떤 것을 가지고 잉여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판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이것을 충분히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에 있어서도 중요한 마음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언제든지 나눌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분명히 우리의 지갑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바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무슨 준비가 되느냐? 나눌 준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요가 있을 때에, 필요가 보일 때에 언제든지 내가 가진 것을 나눈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 이분들이 성령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교회는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일, 그렇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 주위를 보면
이런 일들을 해야만 되는 일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주위에 이런 어려움들, 도와야 될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우리가 가난한 나라에 산다면 뭐 매일매일 도와야 될 사람뿐이겠지만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느냐? 그런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서 그 기회를 이용해서 하늘의 쌍급을 쌓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눌 준비를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만 있으면 안 돼요. 자꾸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못 사는 나라에 가서 보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이 어떻게 나눠줄 수 있는지를 보는 것도 너무 필요한 것이고요.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이 한국인의 그리스도인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고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이 하는 열방을 축복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되느냐? 언제든지 나눌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너무 가난해서 나눌 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요, 나눌 것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성령의 사람들은요, 바로 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사람 충만하다는 것은요, 기꺼이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준비를 하고 사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예수 공동체에 아무도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답니다. 가난한 사람이 공동체에 없었다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천국은 절대로 평등한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시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요, 천국은 불공평한 곳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신년의 완성입니다. 신년의 완성은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은 그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신년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바로요, 신년이 완성이 될 때 이스라엘은요,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원래 자기 위치에 그대로 돌아가게 되는 것처럼요. 오늘날 불공평한 사회에 살고 있는 저희들, 그러한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불공평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요, 가난한 자들은 적고 많음의 차이일 뿐이지 항상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적어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나누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들도요, 이 공동체성을 꼭 회복하고,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 적어도 모든 분들이 이러한 따뜻함을 느끼면서 사람 살만한 곳이라는 것을 느끼며 살게 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요, 오직 말씀, 오직 예배, 오직 기도, 그리고 나머지가 빠져 있어요. 이게 뭡니까, 교회가요? 3분의 1만 가지고 교회를 완성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말이 되냐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초대교회의 이 정확한 모형을 보면서 나는 지금 무엇이 부족한가? 우리 공동체는 무엇이 부족한가? 나는 지금 어떤 역할을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요,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요, 이분들이 뭐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요, 그래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어느 것 하나도요,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아버지를 나타내고 성자 예수님을 드러내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 교회라면 우리는 여기에 나온 이 모든 것들이 외적으로 분명히 나타나는 교회를 만들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것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외적으로 일어나는 이 일이 있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내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것들이 지금 함께 뭉쳐져 있으니까요. 마치 그냥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네, 맞습니다.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되고 이럴 수는 없지요. 성령이 임하시면 일어나는 일인데 그래도 내적으로 우리 안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외적인 그 변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이 임했을 때 무엇이 임했느냐? 경외심으로 이분들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 저희들은요. 창세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지금 모리아의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모리아의 사건은요. 우리에게 지금 예배가 어떻게 완성이 되어지는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완성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모리아 산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모리아 산은요. 지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될 앞으로의 삶의 방향성을 보여준 것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단을 쌓는 네 제단은요. 세겜에서, 베델에서, 헤브론에서, 모리아산에서 쌓은 네 제단은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리고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예배의 장소들이에요. 그 마지막 종착지가 모리아산 아닙니까?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보다 사랑하는 이삭을 바쳤습니다. 이삭은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려서 산제물이 된 사건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Now I know that you fear the Lord.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니 왜 우리의 심령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요. 왜 지금 그걸 쓰셨어요? 이제야라고 now 이제야라고 쓰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행동으로 분명하게 보여져야만 합니다. 마음만 있어서는 아니에요. 마음은 분명히 실천돼야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60년 이상을 기다리신 것이에요. 그날을 위해서요. 그런데 그때의 그 장면을 하나님은 한마디로 표현하십니다. Fear the Lord.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구약의 그 경외심이 신약으로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성령이 임했더니 지금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로 그 경외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인 그 경외심. 이삭이 하나님께 보이신 그 경외심으로 가득 채워졌다 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경외심으로 예배하는 사건이 지금 있는 것이에요. 예배 가운데. 자, 이 성령 공동체가 그 경외심으로 가득 채워지니까요. 말할 것도 없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고요. 요한복음에 우리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또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요. 그분의 제자들과 앞으로 제자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4번이나 하나 되게 하소서. 저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저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저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지금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가장 많은 기도가 하나 되게 하소서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어떠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장소들이 하나 되는 것은 가족이 하나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누가 이 하나됨을 깨뜨립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누가 찢습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누가 찢어나갑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인 것이지요. 자, 그럴 때 그분들의 마음이 하나 될 뿐만 아니고요, 기쁨과 순수와 진실한 마음을 갖게 된다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를 불꽃 같은 눈초리로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있는 그대로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내려놓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진실한 마음은 목회의 핵심일 뿐만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이 세상을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순수하게 살아야 합니다.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비둘기처럼 순수하고요, 뱀처럼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만 있어지는 일이 아니죠.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당연히 필요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럴 때에요, 어떤 그 누구도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하는 이 이야기예요. 생각의 전환, 지금 성령의 역사는요, 놀라운 생각의 전환을 이뤘습니다. 이 엄청난 대변혁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우리 지금 브레인에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 것은 내 것이지요. 근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요, 놀라운 지금 삶의 변혁이 일어나는데요, 자기께 자기 것이 아니래요. 자기께 자기 것이 아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나눌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겠지요. 자, 그럴 때 이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교회들, 내가 속한 교회들, 내가 속한 교회, 자,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 그 교회의 한 부분인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나는 진정한 성령의 사람인지, 나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여러분, 지금 이 오순절 사건은요, 지금 50일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50년, 49년과 50년째를 기념하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은요, 어떤 것을 기념하는 날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 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성령이 임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감히 이렇게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에게 어떤 법을 주느냐? 옛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새 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금 초대교회 첫 예수 공동체가 그 성령을 받고 나서 그 새 법을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내적으로 경외함이, 순수함이, 진실함이, 하나되어짐이,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음이,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내적으로 일어나니까 그 어느 누구도,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교제에 집중하고,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물건을 나누고,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는 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새법입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왜 안식년도 말씀하실 수 있고 희년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희년과 안식년을 전혀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어디에 그분의 가르침에 그냥 녹여 놓으셨느냐? 왜냐하면요, 이제 우리는 안식일 말고는요, 지킬 필요가 없어요. 7년을 기다리고 50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요, 매일매일이 안식년이고 매일매일이 희년인 것이에요. 마치 매일매일이 희년인 것처럼, 매일매일이 안식년인 것처럼, 안식일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되어진 이것을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법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성령의 새 법을 마땅히 그리고 당연히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 돼야만 하고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돼야만 하고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성령 공동체의 내적인 외적인 역사가 다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완성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교회의 완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교회를 3번 개척해 봤는데요. 교회를 개척해보고 느끼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구나.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봤지만 정말로요, 성도들의 마음을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가는 것은 정말로 먼 길이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지금 이것을 제가 실천해서 제가 개척한 교회들이 이것이 이루어져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든지 제 기준은 바로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기준이고 이것이 목표이고 이것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많은 교회에 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요, 이제 이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감당해낼까? 내가 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기도하며 내가 그것을 감당해낼까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의 역할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특별히 듣는 목회자들이라면 이제는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사도행전 2장과 4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니 우리는 아침마다 새벽을 깨워서 저녁마다 우리의 잠을 깨워서 눈물의 기도를 하며 이러한 기도를 만들어 달라고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사람이 변해야 이게 일어나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사람들을 바꾸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그분이 오셔서 역사해 주시도록 눈물을 흘리는 길입니다. 애통해 하는 일입니다. 크라잉 아웃 하는 일입니다. 이런 역사들이 목회자들 가운데 일어날 때 이런 교회들은 분명히 만들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령님은 여전히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